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어내고 또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4주간의 주일을 보내신 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4번에 걸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또 왜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기다림의 목표에 대해서 그 도착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또 그 중에서도 마라톤 그리고 권투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는 고대 올림픽이 개최되던 아테네 바로 옆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게 경기들을 구경한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자의 어떤 자세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관중들이 얼마나 뜨겁게 그것에 환호하는지, 그리고 승리자가 받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 이런 경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인생은 정말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을 뛰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라톤에도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지만 마라톤만큼은 그 42.195km를 다 끝까지 달린 모든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2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처음 출발할 때는 서로 이렇게 정말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한 명씩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멋지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사라져 버려서 처음 시작과는 전혀 다른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의 그 출발 지점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12월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꿈꿨던 대로 달려가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인생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 레인이 있습니다. 그 코스로 열심히 달려가서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유종의 미를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먹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세계에 가면 정말 무서울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지킵니다. 이것이 절제의 훈련입니다. 절제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단거리나 마라톤이나, 여러분 저처럼 약간 퉁퉁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세게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 이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보면 몸에 군살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부 비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유혹에 우리의 눈을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영원한 순례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높은 산을 우리가 등정할 때 등산가들은 아주 가벼운 그런 물건들만 가지고 갑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합니다. 우리는 높은 본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것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 열심히 쫓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이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옛날 사막에서 깊은 영성 생활을 하던 초대 교부들은 더 버려도 될 것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주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리고 또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나도 모르게 나를 붙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어서 내가 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내 인생을 제대로 달려왔는지, 달려오지 못했다면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되물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완주하려면
감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은 받지만 순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의 지금 영적 비만증에 걸려 있으신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소원하지만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진다면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독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털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수도사들의 영성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실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좀 잘 절제하는 훈련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부대껴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산속 깊은 곳에는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마시려면 동굴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기 전까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만일 한마디라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보 삼형제는 그도 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먼저 제일 큰 형이 말을 합니다. 여기선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큰 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또 바보인지라 거봐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말하고는 또 죽었습니다. 자, 셋째가 야 나만 살았다 또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이 삼형제의 시신이라도 좀 가져오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곳에서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동네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죠. 더위를 못 참는 남자가 에어컨이 고장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안 떠나고 운전사가 계속 손님을 기다리더랍니다. 이 열받은 이 손님이 그래서 이 운전기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똥차 왜 안 가? 이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똥이 차야 가지.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는 신앙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웃도 해치고 또한 자기도 불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모두 죽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똥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좀 우리의 입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잘 버텨냈다, 잘 이겨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12월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달리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라톤은 산책과는 다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산책은 길을 가다가 좀 힘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 경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산을 바라본 사람만이 여러분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는지, 왜 교회에 오는지, 왜 내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뜨겁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랑자는 그냥 방황하면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살던 땅을 떠난 순간부터 이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순례자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모습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먼 길을 돌아왔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놓치면 방황이 됩니다. 그럼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달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는 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소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줍니다. 모든 사람의 환호와 함께 황제가 그 승리의 멸관을 씌워줄 때 그는 이제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비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씌워주는 면류관을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헛된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썩지 않는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끝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굉장히 분명했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의 끝에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걷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왠지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번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많이 변했다는 얘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어질 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던 이 바울에게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럼 바울의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그 열심에 취하여서 혹여라도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거는 권투의 용어입니다.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코너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헤어패를 시키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정말 꼼꼼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보며 정말 말세다 얘기하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며 정말 통탄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탓 참 많이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것은 내 거, 심판하는 것은 당신 거, 그렇게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그리고 그분이 드러내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의 끝까지 다름질하여서 최후의 그 순간 결승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완주자로 서고 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승리의 멸관을 쓰는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